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쯤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다 한 번씩은 가보셨죠? 학교 때문에 가봤고, 또 자녀들 때문에라도 가봤고, 또 손주들 때문이라도 가봤을 것입니다. 박물관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마치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처럼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과거 속으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죠. 실제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미 우주항공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실물 크기의 스텔스기가 있었고요. 미국이 달로 보내었던 우주선까지 많은 것들이 실제의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와 아이들은 그 규모와 크기에 놀라서 입이 쩍쩍 다물 수가 없이 벌려졌어요. 또한 그 옆에 함께 비치되어 있는 설명판들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도 풍성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스텔스기나 우주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전시된 비행기들을 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저의 막내가 실제 크기의 스텔스기를 향해 손가락을 딱 주목하면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비행기 지금도 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응, 날 수 있지. 다시 다 새로 바꾸면. 그랬더니 아들이 뭐야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제 아들과의 대화에서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전시된 모든 비행기들은 실제로 한때 전투의 중심에서 활약했고 나라를 지켰으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또는 정말 우주 연구에 신호탄을 쏘았던 역사적 업적들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은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은 잃어버린 채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름만, 무늬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은 소아시아, 곧 티르키예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 지역에 위치한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흐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사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았다라는 이 이름, 바로 이 구절은 그들의 외적인 신앙적 활동과 또한 명성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이면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전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죽은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동사는 행위를 목적어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위선으로 가득 찬 거칠애인지, 아니면 그 섬김과 말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의 동기,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의 행위와 동기와 모든 사역의 열매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라는 전치사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라는 전치사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것이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도 아니고요, 교회 앞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자태가 왜 무너져 내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향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잘한다, 사람에게 최고다라고 인정받으려는 목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외향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하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 출연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그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맹세해요.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 헤로디아의 명령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이 요구를 듣고 잠시 그는 근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내뱉은 말로 인해 그는 이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자신의 위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초래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알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총독으로서 바른 재판을 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대중의 분노와 반발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었으면 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결국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듯 종종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 자신들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고 본다 해도 한계 속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담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담장보다 키가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은 눈앞에 있는 담장보다 더 높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서 아무리 건물 위를 쳐다봐도 그 끝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기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동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메말라가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홀려오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로 향하면 그래서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나의 행위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중심을 다해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태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섬김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행위의 진정성과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의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먼저 명령합니다.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긴박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도 영적으로 지금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이 갖고 있던 특징 때문이에요. 이 사대 지역은요,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투몰루스 산맥의 한 줄기에 이 4대 지역이 위치해 있었는데 해발 450m에 위치해 있었어요.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변이 다 벼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공해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도시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도시를 관통하는 팍툴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채취되는 사금은 이 도시를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은 황금의 도시라고도 불려졌어요. 지리적으로는 난공불락 성이 위치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나태함으로 인해 이 4대 지역은 2번이나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먼저 첫 번째는 BC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 함락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주전 3세기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함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간에 방어태세를 해야 할 이 파수꾼들이 적들이 벼랑을 타고 침입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졸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의 허점이 결국 파멸로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견고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내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신 것이에요. 영적 나태함과 자기 만족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때는 황금의 도시로 불리고 번영했지만 그 영광에만 안주하며 현재의 상태를 돌보지 않았던 4대 사람들처럼 4대 교회도 과거의 신앙적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를 강하게 책명하시면서 다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4대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우리 또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사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사대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도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들마저도 죽은 상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 불씨들이 꺼지지 않게 굳건하게 세우는 바로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트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연약한 신앙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씨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줘야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우리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깨어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우리의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고 죽어가던 자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깨어난 한 사람,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한 사람이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며 예수님 하나님 앞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교회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